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아멘. 살아서 우리의 생명을 축원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귀한 목자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중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목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참고 기다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구원의 소식을 전가하며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때에 생명의 복음이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귀한 아름다운 자들이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늘 문을 열 때에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에는 손해가 없다. 자, 오늘 기다림에는 손해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지금 자막이 살짝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원활하게 안 나오는데 지금 열심히 해결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김에 우리 성경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 평소에는 잘 안 찾으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에 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부터 보실 텐데 오랜만에 우리가 다 같이 두 절을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26절의 단어가 이 기다림이는 거고요. 25절에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가 잠잠히 잘 기다리면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가 슬플 애예요. 슬픈 노래. 이스라엘의 함락을 너무 마음 아파하고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특히 3장은 구원의 회복,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서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자료를 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한국인들의 특징 뭐냐면 기다림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그 첫 번째 예로 커피 자판기에 미리 손 놓고 기다린다.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요, 와,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자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겨울 되면 뜨거운 음료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분명히 자판기에 지금 제조 중이고 뭐 초록 색깔 불이 켜지면 준비가 다 됐다라는 게 표시도 다 돼요, 친절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넣고 커피 버튼을 딱 누르면 윙 하는 소리가 나는데 벌써 뚜껑을 열고 손은 거기에 미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래요. 또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죠? 그 앞에 구차한 거 들을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뭐야?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주유소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주유소가 다 이게 셀프 주유소로 많이 바뀌었어요. 셀프 주유소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주유를 하고 또 영수증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영수증 나오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외국에는 이런 글이 써 있지 않습니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나오기도 전에 빨리 그냥 그죠? 그 영수증을 그냥 빨리 빼가려고 막 잡아당기니까 기계가 고장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영수증이 나올 때 이렇게 뜯는 게 있어요. 요즘엔 이렇게 잘 절삭돼서 나오지만 옛날에는 뜯는 거, 그거 일정하게 뜯긴 거 보셨습니까? 빨리 주고 싶어서 주인도 그냥 막 대충 뜯으면 막 포인트라는 없어요. 그냥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림이 부족하다라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다림에 대한 조언과 기다림에 대한 충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예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43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 인도자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몇 년 내 걸쳐서 가나안을 결국에 들어갈 수 있었죠? 40년입니다. 걸어서 가면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광야를 헤매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위험에 처하고 저 위험에 처하고 40년을요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40년을 기다린 끝에 이제 암몬, 요르단 요 나라를 통해서 느보산을 바라보고 결국에 이제 여리고 성으로 입성을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40년을 기다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하루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아라. 또 40년을 기다렸는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들어만 가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치 않으시고 또 한 번의 일주일의 기다림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6일 동안 돌기만 하고 7일째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오랜 기다림 속에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더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거니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방주를 혹시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100년입니다. 여기서 100년 사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아직 100년도 못 살았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데 노아는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약속, 혹시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걸 또 굴뚝같게 믿지 마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10억씩 드리겠습니다. 막 몇 분은 지금 아멘 하시는데 이런 거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든다고. 언제 드린다고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죠? 드릴 건데 100년 후에. 이러면요, 저한테 멱살 잡으실 거예요. 주지 마시오. 그냥 뭐하러 그딴 얘기를 해서. 안 주면 안 줬지. 하나님이 비 온대요. 방주 만들래요. 방주를 누구의 힘으로 만드는 겁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 돈 들어서, 내가 힘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한 60년쯤 지난 다음에 뭐 이렇게 가랑비라도 좀 왔으면, 그죠? 아무 소식도 없다가 100년 동안. 그런데 노아는 그걸 기다려내요. 100년을. 또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데요, 이 다윗도 2세의 아들인데 사무엘이 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자, 여러분, 지금 당장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다윗은 10년 후나 돼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엄청 기다린 거죠. 신약에 와서 볼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신동이었어요. 12살 때 율법학자와 막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이에도 뭐 젊은 나이에도 상관없이 12세건 13세건 뭐 10세건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역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은 30세였어요.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사역하시려고. 오랜 기다림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 그 회당장은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 같을 설교를 누가 하라 뭐 이런 거 정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의 딸이 죽어갑니다.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오는 그 길에 하필이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여자를 맞닥뜨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모시고 오는 과정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애워싸고 사람들이 막 군중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위험하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애워싸서 그 정도로 사람이 있어서 또 그 가는 기다림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12해를 앓는 혈루병 여인의 그런 기적을 우리는 일단은 알고는 있지만, 야이로 회당장의 그 마음에서 한번, 야이로 회당장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빨리 병원으로 신방,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해달라. 요즘에는 전화가 있지만 옛날에 전화가 없잖아요. 전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목사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급하게 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 제가 막 가고 있는 과정에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뭐 병원에 가든 뭐 하든 그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차가 오늘따라 왜 그렇게 더럽게 막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냥 비상등 켜고 막 그냥 갈 수는 없나요? 왜? 1분 1초가 지금 아까우니까.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길 가다가 말고 저기에 쓰러져 있는 저 어떤 신호등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가야 된다고. 그럼 제가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문 열어가지고 거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목사님 지금 1시가 급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야이로 회당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하필이면 왜 또 그때 만졌을까요? 그때 만져서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이 병 나았으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얼마나 잘 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말고 또 다시 돌아요. 다시 돌아서 그것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야이로 회당장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 손대면 어떻습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다행이죠. 빨리 가시죠. 이런 마음. 근데 예수님은 또 물어봅니다. 누가 손댔어? 누가 손댔어? 그랬더니 12해를 앓았던 그 혈루병 여인이 나와서 제가 손댔나이다.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은 또 설명하시고 간증하시고,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혈루병 여인의 능력 나갔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막 보면서 간증하면서 막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와 대단하다, 혈루병 여인도 정말 은혜스럽고 대단하다, 예수님도 당사자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셨겠습니까마는 야이로 회당장만큼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야이로 회당장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알아요. 힐끔힐끔 힐끔힐끔. 그러면서 야이로 회당장에게 이 말을 건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을 안 거예요. 왜?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믿음이 연약해지거든요.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두려워지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당장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 다다음 주에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고, 1, 2년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몽차사예요. 어떨 때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두렵지요. 괴롭지요. 야이로 회당장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림이요, 원래 길어지면, 지체되면 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두려워지는 거고요. 우리도 기도하고 빨리 좀 응답이 되면 너무 좋은데 하몽차사로 뭐 어떨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쳐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치기만 해도 괜찮은데요, 지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플러스 붙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지치고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막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성경을 한번 오늘 찾아봅시다.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실 생각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 가사는 이겁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간 거 40년 기다렸다가 여리고성에서 7일을 또 기다렸지요. 다윗은 왕 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렸지요. 노아는 심지어 100년을 기다려서 방주를 만들었지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공생이 시작하셨죠. 방금 전에 우리 마가복음 얘기도 했지만 그 기다림,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결론이 어떻게, 그 혈루병 여인 야이로 회당장의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다리는 중에 결국에 야이로 회당장의 하인이 와가지고 야이로 회당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딸이 결국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막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 이루어졌어.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빨리 모셔서 우리 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딸 아이를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하인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오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끝이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셔서 그 아이를 달리다굼 하시면서 뭐예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할렐루야.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다만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뿐이에요. 당장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그것에 더욱 뭐하도록?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래서요, 여러분,
기다리면요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동물도요 기다리는 훈련이 제일 힘들어요. 동물을,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키워보면요, 뭐 앉아, 뭐 엎드려, 뭐 짖어, 뭐 이런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동물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앞에 두고 먹지 마 하는 게 얼마나 그 힘든 건지 아십니까? 걔네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걔는 배가 불러도 먹습니다. 나중에 토할지언정. 제가 예전에 강아지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러지 때문에 결국에 못 키웠는데 이 조그마한 강아지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주셔가지고 잠시 키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 강아지를 훈련할 때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앉아, 엎드려, 안 나와요? 기다려. 다시 틀어주세요. 다시. 앉아, 엎드려, 기다려. 먹어. 앉아, 엎드려, 기다려. 먹어. 자, 여러분, 이게 제 훈련하는 영상인데 뭐 때리는 거 없어요. 뭐 제가 엄청 때리는 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제 근데 강아지는 중요한 게 배고픈 게 되게 중요해요. 배고팠을 때 훈련이 잘 되거든요. 그 먹이를 가지고, 저는 간식도 안 썼어요. 어리니까 간식 주면 안 좋거든요. 밥 먹어야 될 시간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먹이 가지고 앉아, 엎드려, 앞에 딱 놔줍니다. 눈앞에 보여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래? 기다려. 아이고, 왜 먹으라는 거 못 먹게 해? 어리잖아요, 또 이게. 그러니까 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요즘에 막 배가 고플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밥을 딱 차려주면 막 먹느라고 정신없어요. 기도했니? 사람도 그러는데 강아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다리는 게. 물론 바로 먹으라고 했지만 기다려 했을 때 기다릴 줄 아는,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거든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굴복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복과 화를 두었나니, 할렐루야. 복을 딱 두는 거예요. 그 복을 쟁취하려고 했더니 기다려. 성경은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 일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마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름동에 이제 성전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죠? 기름동에 성전이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길 건너면 바로 오락실이 하나 있었어요. 오락실. 뿅뿅뿅 하는 오락실. 그 오락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오락실 여러분도 가셔서 게임도 하시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오락실 가면 천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로는. 근데 여튼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오락실을 뭐 한 거예요? 간 거예요. 그 가서 이제 오락하는 건데, 사실 오락을 뭘 했느냐?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돈이 있어야 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남 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지금 생각하면 뭘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참 부러워가지고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야. 한참 구경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오락실 문을 열고 문을 딱 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앞에서 기다리신 건 아니고
신방을 가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여기서 쓸 말은 아니지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야, 이게 뭐 심장이 그냥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덜컥. 제가 바로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근데 목사님 지금 신방 가시는 중이었거든. 저기 성경 가방 들고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집에 가서 기다려. 네. 그리고 신방을 가셨거든요. 야, 그냥 길 건너면 교회인데요. 그 길 건너서 교회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따가 몇 대를 맞을까? 이따가 어떻게 혼날까? 그거를 걱정하면서 진짜 풀이 다 죽어서 고개 푹 숙이고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요. 집에 가서도요 10분마다 시계를 봅니다.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요. 오후 5시 되면 막 만화영화를 하거든요. 만화영화도 안 보여. 막 만화영화가 틀어져 있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 재미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저는 온통 걱정이 뭐예요? 목사님 오시는 것만, 이게 오실 거면 좀 빨리라 오시지. 그러면서 귀 속에는 계속 뭐가 맴도는지 알아요? 집에 가서 기다려. 와, 정말 제가요 못 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도 했어요. 제 오락실 간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신방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딱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딱 돌아오시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또 다행히도 그 사이 시간에 화가 좀 풀리신 건지 표정이 그렇게 안 나쁘시더라고요. 눈치를 보니까 저도.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방으로 들어와. 성경책 들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죠. 앉았어요. 성경책 이사야서 58장 58장 폈어요.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또 읽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아니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오락이라는 말이 있다고? 아니 오락이라는 말이 있어? 야,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굳이 성경에서 오락하라고 했어 안 했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부터 하면 안 돼.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저는 일단 목사님이 그렇게 넘어가신 거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오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온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 당시요 목사님이 바로 저를 막 혼내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날 시기예요. 그때는 그냥 길거리 가다 뭐 잘못하면 그냥 뒤통수 맞고 뺨 따고 맞고, 뭐 물론 담임 목사님이 한 번도 저를 뭐 뺨 따고, 저는 항상 종아리를 맞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잘못을 하면. 그것도 그냥 초등학생 때까지밖에 안 맞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날 왜냐면 제 친구들은요 뭐 오락실 갔다고 걸리면, 부모님한테 걸리면 그 자리에서 막 그냥 뺨때기를 막 맞았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맞지 않고 집에 가서 기다려. 그 기다림 속에 저는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준 겁니다. 목사님이 바로 혼내지 않으시고.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때로는 기다려줌도 필요하거든요. 기다려줌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거든지 뭐든지 성장을 시키려면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식물도 그렇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씨앗을 받아왔어요.
토마토 씨앗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토마토 씨앗을 이렇게 심고 물을 줬습니다. 화분에. 아빠 왜 토마토 안 자라? 당장은 안 자라지. 좀 지나야 돼. 다음 날 지났는데 왜 토마토 안 자라? 시간 더 지나야 돼. 근데 시간이, 여러분 언제 피는지 아세요? 네이버에 찾으면 나오지. 며칠 만에 나온다는 거. 근데 그렇게 자료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펴야 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죠? 그 이파리가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막 이러면서 쑥쑥쑥쑥 자라게 되죠. 그리고 저는 토마토를 키워봐서 아는데 어느 순간 얘가 꽃이 활짝 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좁쌀만한 동그란 모양이 생겨요. 그게 막 커지면서 초록 색깔 토마토가 되고요. 그리고 그게 좀 더 지나면 뻘겋게 익어요. 식물도 때로는 기다려줌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강아지 영상도 보여줬지만 이 아이가 바로 저렇게 한 거 아닙니다. 몇 번이고 기다려주고, 실수해도 또 기다려주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성장을 한 거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 성장을 시키려면 때로는 기다려줌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에게 또는 친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기다려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너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하지 못하니? 그럼 여러분은 얘기했다고 바로 다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똑같아요.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빠른 응답을 원해요. 어느 정도로 빠른 응답을 원하면 쿠팡맨처럼 막 다음날 바로 그냥 응답이 돼야 돼.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돼야 돼. 막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거든요. 엘리야도 여러분 7번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그 십자가 지기 전에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서 계속 기도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번 기도하고 바로 뭘 받길 원해? 응답 받길 원해. 익스프레스로, 초스피드로. 한국 사람들 특징, 핸드폰을 어플을 눌렀는데 바로 안 켜지면 이게 고장났나?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줘도 되는데 바로 꺼요. 그리고 다시 켜요. 그거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네. 여러분, 우리는 빠른 응답 원하는데 하나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 입장은 이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응답해주고 싶은데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기다려주고 계시냐?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리 기다려줌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받을 때가 아니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잘 보면 두 가지 기다림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히 오시고 빨리 오셔서 막 여기서 그냥 악한 자들을 다 뿌리쳐 주시고, 그죠? 우리가 뭐 길거리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치안을 만나고 막 이랬을 때 우리가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뭐 해주길 바래요? 빨리 와주길 바라죠.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힘들 때, 아니 근데 왜 꼭 힘들 때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힘들 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우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막 행복해 봐봐요. 기쁘고 즐거워 봐봐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옵소서. 근데 힘들면은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또 자살하면 또 이거는 또 내 생명을 죽이는 거는 죄라고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 빨리 생을 끝내고 싶어서 누구를 소환해요? 주님을 소환해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그냥 여기 다 심판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은 말씀이에요. 오, 그러시고 싶죠. 주님도 그러고 싶죠. 싹 쓸어버리고 싶죠. 왜 노아가 100년 동안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구원 한 명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 노아가 전도해서 하나님이 비 온대, 방주 만들래. 이걸 우리 이 시대로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대.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속히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당장 내려가서 그냥 백부자신밥 빵 열고 그냥 심판해가지고 그냥 막 다 그러고 싶지만, 아직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못 들었고 복음을 못 들었고 아직 회개치 않았고, 참자, 이빨을 이러면서 참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 빨리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냥 왜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야이로 회당장,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에 말씀하셨듯이 두려워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더욱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만 막 붙들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만 붙들고 기다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성경 구절 찾고 마칠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7절과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두 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57절에는 이김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그 믿음에 주님 오실 것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도 기다리면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다림에는 손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붙잡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이김을 주신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이김을 주신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반드시 이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김을 주시는지 알아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김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여러 가지의 유혹들, 여기에 이기는 거, 결국에는 구원을 쟁취하고 구원의 승리를 이뤄가는 거. 할렐루야. 이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핵심 단어 주의 일을 해라. 주의 일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주의 일은 뭐예요? 한번 스크린이 없구나 오늘. 6장 29절에 보면 주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게 주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기다려라. 나 분명히 속히 갈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너희들 다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그 하반절 보잖아요. 10절부터 보시잖아요. 그런데 있잖아, 진짜 더딘 게 아니라 속히 와. 속히 올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믿음 지키고 있어야 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김 줄 거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을 준비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에는 결코 손해가 없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기에 모인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편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너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참 기다림이 부족합니다. 기도하면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또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셨다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만 붙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구원을 얻는 승리의 이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이김. 그래서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지침이 와도 어떠한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한 대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 계시록 영상 예배는 있고요. 초급, 중급 교육은 오늘 없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2층 세가족 환영실에서 환영회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이제 가장 피크철이죠. 휴가철. 저번 주 또 이번 주 심지어 다음 주까지 이 3주 동안이 가장 피크철이고 휴가철인데, 여러분 혹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 매년 뭐 물놀이 하다가 사고 발생이 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외 활동 하실 때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안전한 가운데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특히나 물놀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또 뭐 밤에도 그냥 뭐 27도 막 28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끼지 마시고 에어컨 틀고 사세요. 너무, 제가 이번 주에 에어컨을 24시간 5일 동안 한 번도 안 껐거든요. 막 지금 놀래시는데 돈 안 나와요. 하루에 1,500원이에요. 하루에 1,500원. 인버터 에어컨만 그럽니다. 이거 또 저한테 나중에 따지면 안 돼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 막 더운 거 방치하지 마시고 좀 시원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또 온열질환 이런 데 또 요즘에 또 코로나가 이게 또 막 또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요즘에 또 다시 또 재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조금 불편하시거나 이러면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마스크 또 착용하는 게,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마스크 착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혹시나 교회 오실 때도 내가 조금 뭐 열이 나는데 증상이 좀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이 건수를 잡아가서 그럼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좀 불편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4일 뒤에 목요일 말고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청소년 청년 썸머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나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요즘에 너무 그 코로나를 막 직격으로 맞은 아이들이라 굉장히 힘들어해요.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좋은 주님의 사역자들 되고 또 일꾼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십니다. 앞뒤로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거고 이김을 주시는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바깥 날씨는 이제 가장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휴가철이 또 진행이 될 텐데 우리 귀한 녹사교회 성도님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나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즐기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좋은 휴가 기간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기다림이 좋도다.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원이 있어서, 간구가 있어서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빨리 응답이 안 됐다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지치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반드시 너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이다. 주님,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소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마음과 몸에 병이 있는, 아픔에 허덕이는 자의 슬픔과 고통을 알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우리는 믿고 흔들리지 않고 의지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렸나이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옵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를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